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본문은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호수아서 9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성령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각자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탁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길갈에서 전쟁 준비에 몰두해도 지금 모자랄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시키신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영적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콘에 몰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보신 우리 아이성 사건을 보면 아이성 패배는 또 한 번의 영적 준비를 하게 해주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회중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시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는 저런 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내 안에도 저런 은밀한 죄가 있을 텐데 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하심으로써 가나안의 새 창조의 역사 즉 유업의 땅을 배분하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에 합당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길갈에서 영적 준비를 시키신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죠.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고백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조금 좀 다소 피동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전환시키시는 그런 측면에서 영적 준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로 말미암아 이제 위축되었던 이 전세가 다시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8장 오늘 본문 이전에 8장을 보시게 되면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 재개되었죠. 전투가 재개되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전쟁의 지침을 주세요. 그 말씀을 또 잘 따릅니다. 그러므로서 아이성을 너끈히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고 여리고성을 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이 굉장히 긴장했겠죠.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패배를 당하다니 하면서 이 1절에 보시면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제 야산과 평원지대 그리고 지중해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레바논 북쪽에 이르기까지 살고 있는 헷 족속 기타 등등 해서 이제 여러 족속들의 이름을 이제 열거하면서 이 부족들이 서로 만납니다. 자기들을 이제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합의를 본 결과 우리는 연합해서 이들과 싸운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이라는 땅은 아주 가까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떻게 속였는가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장을 거짓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너무 오랜 길을 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음식은 상했고 이제 이런 그 쇼를 해서 여호수아와 이제 그 지도자들을 이제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이 작전이 금세 성공했어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냥 덥석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장차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보호해 주지. 그들이 조공을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친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보호 조약이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바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이죠. 그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 간특한 기브온 사람들의 농간에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 이 길갈 이 지역에서부터 이 지금 기브온까지는 12km밖에 안 됩니다. 한 8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8마일이라면 게인스빌 안에서도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기만을 당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국가적으로 아주 멋지게 수치를 당한 거죠.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승전 가세를 달리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뭐지 하는 그런 또 오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모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이 지도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조약에 사인을 해버렸다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백성들이 술렁술렁 거리고 굉장히 좀 혼동스러웠겠죠. 그런데 조약을 맺어놨는데 조약 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을 치지 않습니다라는 조건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 이렇게 된 거죠. 아간이 헤렘을 못 지켜서 그토록 정말 징계를 받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낸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런 실책을 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렘을 못 지키게 될 상황이 온 것입니다. 헤렘을 못 지켜서 정말 중징계를 당했었는데 이것도 못 지키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래서 원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그렇게 했죠. 제가 18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헤렘을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조금 이제 뜨끔하죠. 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이전까지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역사 속에서도 뭔가 잘못하거나 뭔가 이게 지금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그러면 항상 사단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는 우리도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 이제 긴장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참 안 된 일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 뿐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축된 상황이에요.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설명 가지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듣고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벌써 나왔네요. 해명을 했더니 회중이 벌써 받아들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회중이 받아들였다. 딱 두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지만 정말 위대한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면서 그래, 좋아. 지도부들이 잘못한 거 맞아. 상황은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고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지도부들을 쫓아낼까? 우리 새롭게 좀 뽑아볼까? 항상 가문의 지도자들은 막강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파 속에 있었거든요. 다 계열별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들 우리가 새로 뽑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지 않았으리라고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 회중이 그들을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엎질러 놓은 물 우리도 같이 거두고 그거 같이 짊어지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훌륭한 영적인 수준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항상 불화가 일어났어요. 긴장과 갈등과 그죠?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꼭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공급해 주시든지 문제를 풀어 주시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셔서 재앙이 닥치게 하시든지 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돌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웃 족속에게 패하게 하시든지 이렇게 주님의 개입으로 항상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2세대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미 엎질러 놓은 이 상황을 함께 지겠다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헤렘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래서 주님이 징계하신다면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지도자라도 실수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했을 겁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됨의 위대함을 이루었던, 성취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 시기만큼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어서 합의를 보고 했는데 야, 너희들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
짐을 지고 나가기로 결단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은 9장에서는 없으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실 10장이 이제 이 사건과 연결되는 이제 그 사건들인데요. 다음 이 10장을 보시게 되면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보호국이 된 이 기브온 족속에게 엄청난 큰 승리의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유업의 땅을 그냥 다발적으로 동시에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업의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잖아요. 유업의 땅을 쟁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성에서 헤렘을 못 드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이지 않았을 땐 유업의 땅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토록 큰 유업의 땅 여러 곳을 한꺼번에 동시에 허락하시고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참 기쁘게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뜻은 새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유업의 땅을 허락하시고 분배하심으로써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새 창조의 역사는 유업의 땅이 그 믿음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헤렘이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것을 못 드리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유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례가 됩니다. 엄격하고 그리고 계율적인 측면에서 딱 정해놓으면 이것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보면 여호수아와 지도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엄격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징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징계를 하시지 않아도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길을 공동체 전체가 잡은 거예요. 붙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받아줌으로써, 어셉트 해줌으로써.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타개해 갈 수 있는 이 공동체의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들이 뭐가 일이 일어나면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지느라고 서로 마음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갈라져서 그래서 정말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가 되라라는 그 소중한 정말 치명적인 중요한 말씀을 자꾸 뒷선으로 자꾸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무엇이냐면 하나 될 때,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푼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받아줌으로써 자기들의 문제를 풀었죠. 그러면 땅에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하늘이 풀어지면은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업의 땅이 부어진다. 쏟아진다. 그것이죠. 유업의 땅은 하늘의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싫어하세요. 한 번도 좋아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죄라는 게 뭡니까?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공과에 보면요.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이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높여드리지도 않는 그 죄를 하나님이 왜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근거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반하나님적으로 내가 옳다 라고 하는 교만한 죄는 정말 대적하시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망난이었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제사장의 권세를 자기들이 정말 오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게 정결하게 보존해야 할 그 제사의 자리에서 그 짐승을 드린 그 제물을 자기들이 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대놓고 벌리는 죄.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죠. 그래서 이 두 아들 징계를 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존중한다.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보시면은 사탄의 별명이 나와요. 계명성입니다. 영어로는 데이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를 높였어요. 그랬다가 떨어진 자죠. 굉장히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나만큼 된 자는 없다. 이런 존재는 없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기고 또 그리고 자기 휘하에 두고 경멸하며 조종하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정말 그런 자아도취적인 그런 태도와 행동을 가진 사람. 그런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두기를 매우 껄끄러워하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직접 대적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뻔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는 그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고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조차도 파멸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인하거나 또 그것을 미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조금 좀 더 섬세해지고 또 신앙의 또 어떤 세계를 더 좀 알아갈수록 어떤 분들은 아마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강박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죄 짓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생활을 해보면 알죠. 뭐든지 이거 죄 아니야. 이거 어떤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죄를 짓는 사람 보면 이제 뭐 좀 말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거든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만 해결이 됩니다.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박이 되어서 죄를 짓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것이 너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게 죄냐 아니냐로 자꾸 판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고 그리고 죄라는 것을 자꾸
정말 뭐랄까요, 이 파멸의 어떤 지름길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알아요. 난 이제 다 살았구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어요. 자기에겐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게. 그러면 징계를 주셨으니 나는 내 인생의 끝이로구나. 이게 자꾸 인생의 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가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나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혐오하고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것을 많이 또 보여주고 또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쏟아부어요. 또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죄를 분별하는 것. 죄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뭐가 더 있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에 부요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 다가 아니라 신앙의 부요한 세계는 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만 그 죄를 때로는 상대방의 죄를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당연히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부요한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빚어지는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생각과 강박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낙태법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고만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태를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당사자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지를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 말고 죄 짓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뭐 금지해야 된다, 이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준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낙태해도 됩니까?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뭐 낙태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낙태를 뭐 괜찮다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더 높은 차원의 정말 인간다운 그런 차원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흠과 과오가 많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 지은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정말 품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홈레스들을 보면 저 사람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저렇게 힘이 남았으면은 그럼 일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공감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녀와 죄인들과 그 당시에 혐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예수님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눈이 감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참 많이 봅니다. 듣는 것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괴로운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가 또 그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간의 죄를 보면서 아간의 죄를 보면서 내 죄가 아픈 사람은 정말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재개시켜주신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니까 이런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구나.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그래도 회복했구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복시키고 전환시키시는 그 계기가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여호수아와 지도부가 엎어놓은 상황을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고 백성들이 받아주었거든요. 불화가 일어날 그 상황을 정말 정말 풀어버린 것이죠. 그 불씨를 싹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들의 성숙함이 그것을 잘 대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상상 못할 대규모의 승리.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원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만 주셨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보시면은 놀랍게 해를 멈추게 하는 하늘의 권세까지도 잠깐 빌리는 인간에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눈도 활짝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교훈에서는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었죠. 오늘 교훈에서는 실책과 잘못으로 말미암은 그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업을 쟁취하는 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실 유업의 선물을 이렇게 믿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써 쟁취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리고 또 죄를 극복하고 또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하는 것은 응당 너무나 맞는 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또 다시 선용하시고 또 전환하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유업의 세계로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큰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선명하게 알아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주님의 복된 유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